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평강이라 하면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평강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잘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2서 1장 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무엇이요?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믿는 자에게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피를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함께하는 자에게만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즉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은혜와 평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 앞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죠. 편안한 겁니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생명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짐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나시는 분도 있고,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지금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있는 사람은 체험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 경험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거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 평강이 나오죠. 언제 하나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지킨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또 염려하지 않고, 그죠? 모든 일에, 시시콜콜한 일에, 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만큼 사소한 일은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만큼 큰 일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와 이 국가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부합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기 전에 그 일의 전, 후, 좌우를, 그 결과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누구에게요? 그 뜻대로 부르신 자.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에게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함을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무에게나 평강을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아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응?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가치 없고 쓸데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서는 하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무슨 말입니까?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화목하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가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활의 비밀을 간직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로, 언약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최초로 부활의 비밀을 이삭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거룩, 나의 소유, 그리고 구별하는 것. 그죠?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는 것, 나의 소유로 삼는 것,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며 따름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따를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곤란한 상황, 정말 믿음의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어려움에 조금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가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님, 거룩한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자,
우리가 우리의 소유된 것, 자, 옷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끼지요. 떨어지면 아이고 고장날까 싶어서 닦고, 더러워지면 닦고, 그죠? 옷도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입잖아요. 왜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유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소유로, 자기 소유로 삼으시겠다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도 잃지 않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게 주신 자. 여기 누굽니까? 내 양 아닙니까? 내 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가 왜 잃어버립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불명예가 되는 거죠. 자기 손해죠.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신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앞서 우리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첫 번째도 여기 뜻이 나오고 두 번째도 뜻이 나오는데 보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주겠다. 나와 함께 있겠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 그 생명을 얻는 것이니 내가 믿는 자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바로 혼과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자는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오는 내 양입니다. 내 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른다. 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듣지 못하니까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양을 알고 나도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안다 그랬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부모님이 주어진 내 이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는 당신만의 독특한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우리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어린 양.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보통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보통은 어떤 개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나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골고다에 선 이후부터 모든 시간은 말세다.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이 뭘까요? 아파트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죠? 영생을 준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입니다. 구원. 자, 12절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답니다. 우리가 뭘 행했습니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한 것이 행한 겁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함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함입니다. 그 따르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죠. 항상 그 길로 귀결되는 겁니다.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겠다. 뭐로 갚아주신다고요? 영생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게 이거거든요. 알파, 오메가. 이게 헬라어로 여기 알파가 처음 시작, 마지막 글자거든요. 알파,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고 싶은 심령을 빨리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빨리 온전하게 만들어서, 빨리 거룩하게 만들어서 곁에 두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 곁에 두고 싶지요. 그것도 형편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그를 귀히 보시는데 왜 곁에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계시록 21장에 가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서 알곡들을 곳간에 드리려고 하시고 모든 수고를 마치고 자기 백성, 자기 양, 자기 자녀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수고를 거치고 쉰다는 겁니다. 뭐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완성되었다. 그리고 거치리니 왜요? 그 일에 행한 일이 따름이라.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수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요. 좁은 길을 가는 길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위로가, 이 감사가,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영원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전과 혼과 몸이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겠다는 그 귀한 약속을 주셨으니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의지를 따라 살고 내 고집을 따라 살지만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수고를 거치고 이제 나와 함께 편히 쉬어라 하시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그 귀한 음성 듣기까지
우리의 수고 마치 우리의 수고를 끝까지 우리의 맡은 바 일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한 주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은혜에서 제외되거나 낙오되는 자 없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그 이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